우리 종종남 목사님 소천하셔서 교회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어떤 목사님이 후임이 될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몇 차례 안 계신 기간 동안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송민호 목사님을 2대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로 세우신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목회해야 될 것인가 늘 기본 중요한 원리를 따라 나가셔야 될 거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송민우 목사님은 어떤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 절대주의, 전부, 목사가 전부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일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부가 가장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들지만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있기를 구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지? 신통하기 짝이 없는 인생, 꼭 기적 같은 인생을 평생 산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재능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기대를 아마 모든 사람이 다 100%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읽은 기록으로는 다윗보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장 활짝 피워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고 이번 성경은 그 말을 뺐는데 이루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는 사람의 중요한 4가지 원리를 다윗의 생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송민우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도대체 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걸작의 생애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마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고 사는가가 그 인생을 다루게 만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신뢰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사람은 가끔 그러면 나는 설교 안 들어주려고 그래.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영국 또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고 위대하고 그것하고 지금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 자체의 유대성의 눈을 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의 신뢰는 그 어린 나이, 어른의 갑옷을 몸으로 입어도 견딜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거인 중에 한 사람, 이 엄청난 사람 앞에 그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왕도 떨고 있고 장군도 떨고 있고 군인도 떨고 있고 백성도 모두 덜덜덜 떱니다. 어린 소년 하나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저거야말로 밥이다. 떠드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 엄청난 상급을 약속한 사울.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상금과 상관없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 섭니다. 신뢰입니다. 예수 믿을 적에 구원받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개발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는 내가 작아져야 신뢰가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신뢰가 됩니다. 내게 있는 한 신뢰 안 합니다. 어린 소녀는 그 거대한 무서운 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시냇가에 주워온 5개 돌멩이 중에 하나가 나르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맞아야 될 자리에 정확한 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신이 함께하는 그 돌멩이가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크루즈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이 말 안 믿습니다. 코로나 현상 이후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데 이거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66년부터 민족복음화 운동한다고 CCC에서 일을 시작할 적에 목사님들에게 의논하러 가면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돼. 우리도 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 말이에요. 해본 건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 젊은 애들이 전국 각지를 댕기면서 100만 크리스찬을 1000만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5만 9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고 서울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 그 빌딩과 새로 지어낸 빌딩마다 성경 공부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80년 중반부가 되니까 800만 숫자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린애들이 하용조, 김지철이, 김인중이 다 그런 놈들 다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돼서 지나갔으니까 그때 다들 촌놈들이고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목사가 제일 안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동행하는가?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의합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 동행이에요. 동지라는 것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지가 아니라 뜻이 같아야 동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역사하신 실제를 하나하나 감사하고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구원의 첫걸음은 배워도 성화를 못 배운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화 되지야 되고 소중합니다. 근데 성화의 그 목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이 없이 어떻게 성화가 돼요? 합신, 그래서 나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을 해요. 아니, 시작이 없는데 얼만큼 어떻게 나가냐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되져야 되는데 진짜로 성화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생애에 가장 반복되는 읊조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푸른 목장에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는데 어디 앞으로 나갑니까? 신학세계는 성화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의 성화는 처음 예수 믿었을 적의 그 감격과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계속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논쟁을 하다가 그리고 논쟁을 할 때 증언을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다가 늘 마지막 결정으로 터져나오는 소식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께서 말이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없이는 성화 안 된다고요. 존 뉴턴 목사님, 어찌 보면 영적으로 노예 제도 폐지를 영적으로 뒷받침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 우리 잘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그렇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구속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작이 없으면요. 그리고 처음 그때를 감격하고 기도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서 같이 계속 통행해서 삶 속에 살지 않은 한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내 신앙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축복.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언제 불평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불평밖에 안 해요. 기억했으면 저번에도 하나님, 저번에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그래 여기에 물이 없다고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왜 못 갔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실제를 피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것을 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이후에 나를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에요. 삶 속에 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 계속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전 이스라엘에서 모세 빼놓고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만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것들 우리 밥이란 말이에요. 우리 밥.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책 속에 사고 속에 가두지 마시고 삶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람만이 기대하면서 신뢰하고 계속 어떤 사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정종남 목사님하고 1992년 남서울 중동교회 개척하면서 정 목사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남서울교회 같이 일했지만 어떻게 장소를 가져야 되는가 그랬는데 교인 신방하는데 신방 간 집이 중동고등학교 이사장 집이었어요. 학교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학교 체육관 거기에 그 뒤쪽에다 장의자를 크게 우리 예배당처럼 놨습니다. 제가 아니 이사장님 이 운동장 이 실내 체육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장의자를 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늙은 나이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장의자를 놓고 예수 믿는 그 학교 선생님 몇 사람하고 같이 기도한다는데 그러면 조금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쪽을 전부 깔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우리 여기서 교회 개척하면 안 되겠어요? 그 개척 장소가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천하에 좋은 것이 엄청난 차도 그 앞에 다 파킹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고 또 칸칸이 교실이 있어갖고 그룹 성경 공부, 아이들 성경 공부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거에 1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글쎄
부도가 나가지고 삼성이 그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00명이 숫자나 적어야죠. 1200명이 모였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대문을 못질해서 막아놨어요. 수리한다고. 주일날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두 마당에 가가지고요. 1200명이 여름에 땡볕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휴거하셔서 공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오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유영기 목사라고 합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라고.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홍 목사님, 그 건물 빼앗겠다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있냐고 그래요. 아직 없다고. 계획이 있냐? 갑작스러운 일이라 계획도 지금 못 세우고 있다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까? 자기가 교인 전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500명 매일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죽으려고 해도 80명이 안 넘어간대요. 그리고 빚은 엄청 많이 졌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합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넓은데 교인 없고, 목사님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장소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당의 이 얘기 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하고도 이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당일 먼저 얘기합니까? 이분이 참 소탈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영기 목사가. 참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서로 의논하니까 양쪽에서 다 좋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 목사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는 학교로 아주 들어갈 테니까 석자 교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우리 목사님이 보내고 협동 목사로 또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가 하도 교회가 4분 5일 돼가지고 교단들이 아무 교단에 속하지 않아가지고 저희 남서울교회는 몇 교단이 다 자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그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그렇게 다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데도 너무 마음 아파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합신 측으로 목사님 교회를 우리가 흡수당합시다. 흡수당해서 그 교단으로 들어가고 이름도 그냥 은혜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고를 했더니 유영기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자기들이 은혜교회라고 하면서 추상명사 가지고 하니까 힘을 줄 데가 없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남서울 중동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남서울을 따고 그리고 은혜교회로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족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어진 교회가 또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남서울 은혜교회는 그거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배은망덕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미랄학교 지을 적에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기적처럼 되더라고요. 한 가지 지금도 꼭 기억해서 안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그 학교 허가권이 강남구청에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절대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이렇게 전체가 반대하는데 구청장으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뭘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이 교회가 보상한다는 담보를 해주면, 약속 정도가 아니라 담보까지 해주면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나라라고, 강남구는 지자체 대한민국 1번지라고. 근데 이따위 구청장이 있는 나라, 불행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매일 데모하고 매일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신문 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마다 저녁 9시에는 꼭 계속 학교 지어지는 문제 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여야가 서로 싸우다가 미뤘던 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했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옮겨버렸어요. 허가권을.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나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직 그 사실 내가 모르는데 해주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넘어가서 할 수 없이 제가 못합니다. 말들은 잘해 사람들이. 이미 넘어갔는데 이제 통과 딱 돼. 우리는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500여개 그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정말 많은 순환과 고통 속에서 예배당을 그 학교를 지어서 그것도 남서울 은혜교회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00평입니다. 땅이. 그걸 우리 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미랄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인이 해야 되는데 손봉호 박사가 마치 우리가 92년에 교회 개척했는데 93년에 복지재단을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인격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기증합시다. 그러니까 3,20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교 7,000평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 들어 지금까지 우리 거 아니니까 새 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요즘 조그마한 것도 내놓기 싫어하는데 그 땅을 짓고 7,000평 지어가지고 한국 장애인들 공부할 수 있는 처소로 발달 장애아들은 학교가 서울시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한국 장애인 역사를 바꿔버린 첫 시발점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 복지재단이 손봉호 박사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엉겹결에 제가 이사장 돼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줄 직업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명 4대 보험 그리고 최저임금 주어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어려운 가정은 그 집의 호주가 그 장애 아이가 돼가지고 사람처럼 사는 모습 볼 적에 참 기적이다. 참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그냥 가져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아니 그 예배당 내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름답게 쓰이면 됐지. 정종란 목사랑 같이 걸었던 걸음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뿌리가 미랄이라는 뿌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한 싸울 일도 없고 손해보자는 데는 싸울 일이 없어요. 내 것으로 갖겠다고 그러면 칼부림 하는데 야 내놓고 나눠주고 손해보자 그러면 나쁜 사람은 귀신처럼 안 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같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학교 마지막으로 22억 4천 빚이 있었을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몽교부에서 1997년 12월 17일 날 그 돈을 빚 갚으라고 줬습니다. 빚 갚으라고 주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1997년 12월 18일이 IMF 선포된 날이에요. 하루만 늦었어도 돈 안 됩니다. 하루만. 그러니까 이것이 막 신기하다 그것보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그 과정도 복잡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앙이 과거사가 아니라 그것을 끌어올려서 감사하면 그게 오늘 현장이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 사랑할 줄 모르면 가짜입니다. 역사상 가장 멋진 그 우정 누구지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 둘이 죽고 못 살게 사랑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죽고 못 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본분을 살아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도망 다니는데 500~600명이 뒤따라온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왕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목회 현장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냥 뜻도 없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흥분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의 4가지 특징은 그것입니다. 성경에 내 제자라고 말한 사람은 4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부로 하는 제자 훈련 치고 잘 되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잘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4번째입니다. 자기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타입. 자기 죄악이 지적될 적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무음하게 내 입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고요. 호위병에게 당장 저놈 데리고 가서 몸에서 목을 분리시켜라. 막. 그래도 돼요. 그 말 듣자마자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눈물로 심장을 띄우는 진정한 회개. 저는 40세 될 때부터 언제 죽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0주년 됐을 적에요. 우리 나이가 됐을 적에 이 세상에서 가장 40대가 많이 죽은 나라 일본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근데 그때부터 42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60, 70 되면 내 신앙이 자라서 죄는 회개할 것이 없는 성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3분지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자가 돼 있어야 돼요. 70도 넘고 80이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 맺는다고요. 내 본질이. 그래서 나를 가만 놔둬서 안 돼요. 늘 깊이 내 실체를 보면서 내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나,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기, 음욕, 탐심, 눈물로 매달리지 않고는 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난
그 기도가 더 적어질 줄 알았더니요. 사랑하는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 성도님들은 다윗이면서 큰일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을 계속 가면서도 잊어버리면 동행했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같은 모든 걸음을 기억하는 동행.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서의 사랑, 다윗처럼. 그리고 자기 죄가 발견되면 체면이고 뭐고 엎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우리 목사님 평생 사시고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 이 신앙의 행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